먼저 족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처음 펴실 때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 족보 부분을 잘 넘어서면 이 안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펴서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를 보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를 또 14대로 끊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또 14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 14, 14, 14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원래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고 7을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 7교회, 7나팔, 7대접, 7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에게서 7이라고 하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을, 충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14는 보면 7 더하기 7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 완전, 그러니까 굉장히 충만한, 완성된, 충분한 그런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는 또 유대인들이 이 숫자에 아주 민감한데, 이 유대인의 히브리 알파벳에 보면 알파벳마다 이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숫자가 있어요. 그 알파벳들은 사람들 딱 보면 이게 얼마다라는 것이 딱 나오는데, 14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글자가 어떤 게 있냐면, 영어 알파벳으로 좀 시원하면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건 좀 그러니까요. DVD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윗. 근데 그 DVD가 어떻게 되냐면 D가 4, V가 6, 그다음에 D가 4, 더하면 얼마예요? 14. 그래서 결국 이 14대요라고 하는 것은 계속 누구를 강조하고 있느냐면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대로 끌어맞추다 보니까 중간에 생략된 사람들이 몇몇 보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라고 하는데, 그 14대가 몇 년 정도 걸리냐면 대략 계산해 보면 한 1000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한 600년 됩니다. 그러니까 14대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얼추 맞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수명이 막 갑자기 길어졌거나 갑자기 뭐 짧아졌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간에 큰 차이를 보이느냐? 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두 번째 그 에어리어가 되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 14대를 보면 요람과 우시야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무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그 이름들, 거기도 등장하는 이름들이 여기는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마태가 이 족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4대요, 14대요, 14대요 하면 유대인들의 뇌리 속에 뭐가 박히냐면, 이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구나, 다윗을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교재 보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장 27절, 12장 23절을 보면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할까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이. 그래서 예수가 참된 메시아라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마지막 세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분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것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10개의 구약이 성취된 인용문을 거기다 뽑아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에서 있었던 그 임마누엘,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헤롯 왕의 광기로 인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피난을 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세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게 그런 일이 있어서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한 10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중간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런 표현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것도 그냥 평범한 본문인 줄 알았는데 그냥 구약 성경에 늘상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 병 잘 고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다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죠. 근데 이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다른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4절부터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50회 이상이나 구약 성경이 마태복음에 인용되고 또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간단하게 또 두 번째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품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분명히 이거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이들에게 뭘 일깨워주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너희로 국한되고 너희로 제한되고 너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 이방 세계까지 전파되어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탄생 스토리에 보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지금 역사학자들은 이게 페르시아 지역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황금, 유황, 묘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내용이 그 기사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라고 봤을 때 여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를 고백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세계 만방으로 나가게 되는 그 말씀, 이 보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비전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을 향한 지상 명령,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 몇 가지를 강조해 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응답하면서 제가 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강조점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느냐, 마태복음은 분명 유대인을 위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맞아요. 유대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과 유대인들이 알아먹기 쉬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건 맞지만, 아주 강력한 유대적인 배경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그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다. 모든 열방,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는 선교적 메시지를 마태복음이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건 진짜 유대인들만 생각하시는구나,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그 배타성, 민족적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적대시하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는데, 먼저는 그러니까 구속사적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이 주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들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아까 잠깐 다루다 말았는데 이 교회,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회론,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마태복음의 구조를 얘기할 때 5가지의 예수님의 설교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진행된다고 했죠.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이 구조를 파악하고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은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몸서리 칠 정도로 재밌을 텐데,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 1장부터 쭉 따라가면서 좀 끊어 가면서 이 구조를 좀 파악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줌으로, 또 아니면 옆 밑에 제 연락처 나가고 있죠.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